사사기 7장 19절로 22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는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텔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의지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지력이라 하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힘입니다.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힘. 그 반대를 소심으로 들고 있는데 소심함은 담대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음. 조심성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일을 그르칠 정도로 지나치게 조심성이 많은 것을 의지력의 반대로 꼽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의지력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네 번째 소주제는 끝까지 버틴다. 끝까지 버틴다입니다. 우리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부러져 자라고 커지고 가지를 뻗으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고 커지며 가지를 뻗어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의 대군에 대항하기 위해 기드온의 300용사는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사사 기드온은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장에 나가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군인이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런데 기드온이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와 함께한 군인이 얼마나 많기에 너무 많다는 것일까요? 그와 함께한 군인의 숫자는 32,000명입니다. 32,000명. 10,000명도 많은데 30,000명이 너무니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싸워야 할 미디안의 군인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숫자가 얼마라고는 말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만 2천 명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많은 것이 아닌데 많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자기를 자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기드온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를 셀 수 없는 미디안의 연합군을 맞아 줄여서 단 300명으로 싸운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지요. 내가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관 브라와 함께 적진 끝으로 몰래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의 부족들이 메뚜기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는 장막을 덮쳐 그만 장막들이 다 쓰러지고 말았네. 그러자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일세.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미디안 보초들이 보초를 서면서 하는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외칩니다. 그는 300명의 군인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 속에 들려준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군인들이 적진 끝에 다다랐을 때는 마침 미디안 군대가 보초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습니다. 절묘한 타임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그 시간에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불과 300명으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상대로 싸우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그들의 군인들에게 나누어 줬던 무기는 나팔과 횃불이 그 속에 들어있는 빈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조차 허술하기조차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지요. 그들은 적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부대가 모두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며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단지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의 지시를 따라 용사들이 행동하자 누가 함께 계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데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보초를 교대하는 한밤중에
미디안 연합군을 둘러싼 기드온의 300명이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 공격이 아니라 소란을 피운 것이지요.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번쩍이는 불빛에 적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사막 부족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제대로 연합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지요.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자 연합군은 모두 아우성을 치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 친구는 연합군 자기 전우들끼리란 말이죠. 그들은 한밤중에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300명이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적들이 저희끼리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적군이 도망하여 스텔라의 베시다와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 경계선까지, 즉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가 모여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전역에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내려와 미디안을 치라고, 그들을 앞질러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먼저 나루터를 점령하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하고 그들의 미디안 두목들의 머리를 베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버티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앙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스스로 돕는 자는 누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말인데, 하늘은 스스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많이 모자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십니다. 다만 사람이 그 뜻에 참여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그 일 이루시는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300용사를 뽑아 그 일을 맡기신 것은 그들 힘으로 하였다고 말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 이루어가는 의지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너희들이 너무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두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 후에 그들이 지혜로워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끌어내셨다고 하십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을 이루고 행여 교만하여 그르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여진 것은 아닙니까? 겸손히 주님께 쓰임 받았음을 감사하고 함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가정일터 사업장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남북관계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세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